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6월 4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죠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시편의 다윗이 기도로 우러러 보았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작게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의 기도의 신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심각한 절망에 빠져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탈출구를 찾아내며 그가 잠 못 이루는 이 깊은 밤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시편의 말씀에서 1편과 2편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쌍둥이 시편인 1편, 2편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1편과 2편이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그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선지자이며 그리고 2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곧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했지요. 1편과 2편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쌍둥이 시편을 소개했는데 마찬가지로 시편 3편과 4편도 동일한 배경하에서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칼 델리치를 비롯한 주석가들이 다 같이 그렇게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조하면서 이제 오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의 내용 파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 시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배경이 어떠한가를 알 때에 더 깊은 이 시의 진술을 우리가 음미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똑똑한 아들,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적어도 이 반란을 준비하기까지는 제가 성경에 나온 횟수를 이렇게 계산 따져보니까 최소한 더 6년, 7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도둑질했습니다.
왕에게 재판하러 받으러 가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처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이죠. 물론 그가 이렇게 된 또 그 내막의 배경을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 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반란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모는 능지처천될 죄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유다 지파를 제한 거의 모든 타 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은요 무서운 일이고 이제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가까운 중국의 청나라 이런 그 오랑캐 쳐들어왔을 때 급하게 막 피할 곳이 없어 어디로 가서요? 주로 강화도로 많이 피난을 갔어요.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근데 다윗이 생각한 피난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제가 한번 지도에서 차로 재봤어요. 축소판 그 컴파스를 가지고 재보니까 최소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한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반란을 가담해서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지역이 암몬하고 가까운 이미 다윗이 요압과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다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들이에요. 암몬과 가까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피난 가는 날 첫날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첩자로 들여보낸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 정보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전략가이며 모사꾼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하여 그리고 다윗의 부하 신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고요. 또 다윗의 부하 장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태한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에 첩자로 들여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만들고 그가 제시한 전략을 따라서 시간 벌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벨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들이 또 요나단과 또 그 아히멜렉 두 정보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다윗에게 긴급히 전달하게 하여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보게 되면 그 밤에 다윗과 모든 추종자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3편에 나왔던 그 다윗의 절실한 기도는 그렇게 피난처에서 도피처에서 보낸 첫날 밤에 기도였고 아침이 되어 깨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4편은요 어제보다 더 급박한 위기가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다윗과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어났다는 소식을 딱 정보를 입수한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마하나임과 불과 3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길라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길라과 마하나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수원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정도 지척거리에서 지금 위촉즉발에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피난처에서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 또 다른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어제 시편 3편이 피난처에서 선날을 보내면서 드린 기도였다면은
그 기도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이 많이 또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기도가 10편 4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고통과 곤란 중에서 건져내셨던 그러한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그 은혜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에 대한 따지고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을 향한 책망적 교훈시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나오는 인생들아한 것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막연한 대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아를 NIV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너희 백성들아 이렇게 돼. You people, 너희. 그러니까 인생들아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이 본문이 또 이해가 되집니다. 지금 반란군에 가담한 거의 대부분의 지파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책망적인 교훈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겠는가. 왕으로서의 그의 영광과 위엄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헛된 일을, 지금 이 반란이 헛된 일이에요. 왜 헛된 일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열방 가운데도 없는 특별한 신정국가입니다. 너희가 도모하는 이런 반란이 하나님의 뜻에 역청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다윗의 신앙관이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세웠다.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한 자란 말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aithful servan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신실한 종을 왕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희들 보기에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못난 왕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내가 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가 나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3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반란자들을 향한 책망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참, 한번 너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떨며 잠잠하라. 그들이 행하는 도모한 이 반란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윗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반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교훈적 책망시를 한다면은 6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제 또 반대로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곧 격전이 벌어지고 내가 이 전투에서 죽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할 자가 누구겠냐. 뭔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마하나임의 피난가 있을 때에 이미 다윗의 치세 아래에서 속국이 되었던 가까운 암몬의 그 여러 그 사람들이 지금 피난처로 와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까운 지역이니까 다윗과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또 그들이 수풀에서 필요한 여러 침상 기구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에 지금 자기 추종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프로스페리티란 말을 썼는데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오게 할 자가 누구냐. 뭔가 흔들리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로 프로스페리티, 우리를 지금 정말 번성하고 강하게 할 건 다른 데 있지 않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 짧은 한마디 기도 속에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그의 얼굴을 틀어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면 마치 봄 햇볕에 모든 쌓인 눈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황당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판단들이 잠재워지고 평안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소서. 아멘. 저는요 다윗이 이 기도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윗이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6장 21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제사에 나오는 자들을 제사가 마쳐질 때 축복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축도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보일 자 누구냐라고 추종자들 가운데 흘리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론의 축도를 기억하면서 그가 그동안 들어왔던 제사 가운데 그 귀로 많이 들었던 축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리한다면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서 드리는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7절에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미리 김치국부터 떡 먹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시게 하는 것처럼 미리 맛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기쁨, 문제 해결.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긴장되고 숨막히는 격전을 치러야 되는 이 설벌한 이 밤의 기운 속에서 떨며 마음 흔들리며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밤에 주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시는 응답으로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공경중에 빠져서 기도할 때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지만 미리 그 마음의 안심과 평안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앞선 시편 3편 5절에서도 다윗이 그 긴장되는 숨막히는 각박한 그 밤에 그런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3장 5절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3편은요 저녁에 피난처에서 드린 첫날 밤의 기도와 아침에 일어난 그런 내용을 실어 듣었다면은 시편 이 4편의 내용은요 이제 그도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기도를 드려놓고서도 마음에 찾아오는 번민과 불안 가운데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더 확고하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어제 말씀에서는 기쁨은 안 나왔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주실 승리를 내다보면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많잖아요.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까? 그렇게 내가 잠 못 이루는 그런 고민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앞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세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대해주신 것처럼 이제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질 수 없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또는 추억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신앙과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한강변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이 기도의 장소와 주님께 드렸던 내 기도의 마음에 이 모든 사연들을 주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이 날과 이 시간, 이 장소를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함께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드리고 마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기도할 때에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보는 것은요, 내가 비록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와 장로들이 다 반기를 들고 여기 이 반란에 가담했지만은요, 다윗은 지금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에요. 왕을 세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력으로 역사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반란 가운데서 마음 한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를 왕위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와 또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매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의 큰 틀에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내가 취소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받는 고난이 나를 더욱 성화시키는 한 징계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면한 그 고통과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11장 5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한번 택정을 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적용 세 번째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의 가정을 향하여 비춰달라고 하는, 우리 조 대한민국을 향하여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으며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종 다윗이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긴박했던 밤에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 이 진실한 기도, 주님을 감격시켜드리고 반응하게 만들었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